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셨을 때 7가지로 시내산에서 임한 하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두렵다라는 표현으로 살펴봤습니다. 반면 우리가 잃은 하나님의 나라 시온산은 10가지의 그런 어떤 내용 속에서 살펴봤더니 구약에 있는 아벨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핏부림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잃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받았다. 따라서 이 사실이 10년 가운데 믿음으로 생명으로 자리 잡는 그 사람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는 왜 이런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하나님의 거룩성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태워버리는 바로 심판하시는 무시무시한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뿌려지는 자 그런 자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주시는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이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 실천을 할 것인가?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은 큰 주제 하나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3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1절에 형제 사랑이를 계속해라. 계속해야 될 것과 두 번째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잊어서는 안 될 것과 그리고 3번째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그래서 생각할 것 계속하고 잊지 말고 생각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형제를 사랑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동시에 그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실천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제는 완주하기까지 지금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를 힘주고 그리고 격려함으로 대접하고 섬김으로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경주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완주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라? 계속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랑은 그냥 한 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라. 끊임없이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대상은 누가 되는 겁니까? 형제 사랑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바로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바로 성도님들이 참 약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은 나름대로 뭔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 이 내용은 사실은요, 칭찬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면모가 많이 드러나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형제 사랑하는 이런 내용은 너무도 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야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우리가 너무나 취약해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는 교리,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가 하는 이 내용을 구약과 신약을 대조해서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탁월하신가, 그런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10장 19절부터 13장 마지막 25절까지 이 내용은 실천 부분이에요. 그 실천 부분에 세 가지의 큰 관점으로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 이 내용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는 믿음을 삶 속에 실천했을까 하는 그 믿음의 본, 이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다면 12장, 이 내용은 소망이에요. 믿음을 가진 그 자들이 이제는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진다. 동시에 완주했을 때 믿음의 완주자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내용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 이게 큰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관점, 소망의 관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11장, 12장을 통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믿음과 소망의 하나의 열매가 되어지는 이 사랑, 굉장히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 이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을 것이로되 그 중에 제일이 뭐다는 거예요? 사랑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니, 믿음도 중요해요, 사랑도 중요해요, 그리고 소망도 중요해요. 그런데 왜 사랑이 더 중요하다 할 것까? 사실은 똑같이 중요한데 왜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입니다. 소망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도 끝까지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아야 할 덕목이다. 동시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래서 소망 있는 그 자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요,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가 동시에 어떻게 돼요? 흘러나가는 대상이 되어진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사랑은 우리 속에서 거저 머물러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흘러내려 보낼 때 그 사랑에 접촉하는 자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낙심한 자가 바로 설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이 사랑이다라는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믿음 없어도 돼요, 소망 없어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믿습니다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자체가 현실이 된 거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천국이 있습니다. 아니, 천국 안에서 살기 때문에 믿음, 소망은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하지만 사랑은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그런 자는 이제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형제들에게 흘려내 보냈을 때 그 형제가 그 사랑에 접촉돼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큰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이제 그 사랑에 접촉되는 그런 원동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기에 오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가장 가깝게는 남편을, 아내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었을 때 힘이 되는 거예요. 살아납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돼서 자녀와 형제와 친척과 모든 주변의 그런 사람들을 점점 그 사랑을 뭐함으로? 확대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이제는 낙심하지하고, 그래, 어려움이 있지만 나에게는 혼자가 아니라 형제가 있습니다, 자매가 있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경주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힘이 형제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명이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맞지만 그 제자인지 아닌지 우리 주님이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서로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실천하는 내용을 통해서 제자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내용을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요한일서 4장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이에요.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내용이 바로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이다. 최고의 율법이 뭐냐라는 이 내용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9절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려 하는 거예요? 살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하셨느냐? 바로 우리를, 죽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거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 때문에 넘어져요. 환경 때문에 낙심해요. 환경 때문에 좌절해요. 그렇다면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안에 속했다, 하나님 앞에 속했다 하는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흘려내 보내는 그런 어떤 그 사랑이 낙심했던 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뭐한다? 서로 사랑. 여기는 두 가지 사랑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이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랑, 다른 말로 수직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면 우리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같이 사랑이 수직적인 사랑이라면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수평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이 만나는 그 십자가 사랑, 그 한량없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형제가 살아나는, 그래서 힘이 되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낙심의 자리에서 훌훌 털어버리고 마지막 신앙의 경주자리까지 달려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대상이 지금 로마 황제의 여러 가지 박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는 목 잘라 죽이는 그런 어떤 엄청난 박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유는 없어요.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두 번째, 바로 길드라고 하는, 바로 이런 그들의 경제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길드 안에 들어와야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사업도 하고 취업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길드라는 협동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황제를 주라. 아예 황제를 신이라 해서 그들에게 뭡니까? 경배해야 하는 그런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음행에 가담하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것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길드에 참여하지 못해 되면은 가진 재산 다 뺏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동시에 가정에 있는 모든 재물들은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더더욱 힘든 것은 세 번째, 바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런 박해를 당하고 이런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는 그런 본질적인 그런 질문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히브리 성도들은 흔들리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예수 믿는 믿음을 그치고 이제는 유대교로 돌아오면 이런 박해가 끝난다고, 뺏긴 재산 회복된다고, 이제는 더 이상 고생 끝이라고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앙의 갈등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뭐 해라? 계속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큰 어려움 속에 형제의 그 사랑의 접촉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외로운 신앙을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와 동일한 믿음의 형제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런 것을 경험한 자는 이제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 믿음의 신앙의 경주자로서 완주하는데 끝까지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뭐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는 건가 하는 실천 방법을 두 번째 13장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뭐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잊지 말라. 그 잊지 말라는 것은 계속해서 사랑하기를 실천한다는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형제와 손님과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형제는 믿는 믿음을 가진 공동체인데 여기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손님은 원문으로 보면은 나그네입니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어떤 자가 나그네냐? 순례 전도하는 전도자를 나그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낯선 형제, 나그네와 같은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은 두 번째로 대접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3서 1장 5절 내용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형제는 곧 누구다는 거예요? 나그네다. 여기서 나그네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손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낯선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가리로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받은 것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형제들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영접한다. 다른 말로 대접한다. 이 내용이 마땅하다. 왜?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제 바로 사도 바울이 형제를 대접하는 가이오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가이오여, 사랑하는 아무개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내용의 원문을 보면은 네 믿음의 수준만큼 믿음이 좋다,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수준을 가졌다. 그런 믿음과 똑같은 내용으로 범사 환경 문제도 잘 되기를 원하고 동시에 강건하는 그런 축복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냐?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다른 게 있지 않고 진리를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진리를 실천하는 자리에 있는 자를 심히 기쁘게 여긴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축복은 누가 축복하는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내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의 수준만큼 너의 환경의 축복도 너의 건강 축복도 있을지어다. 지금 이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 형제를 대접하는 것, 다른 말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손님을 대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히브리서 3장 2절 내용을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자들을 왜 대접해야 되는가? 이유를 왜냐하면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계 강국이 되어지는 하나의 큰 문화의 배경을 갖추고 있는 내용이 2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뭐 했다? 대접했다. 이게 하나의 그들의 신앙의 모델을 누구를 들냐면은 아브라함을 들어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창세기 18장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 나그네 셋이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요, 아주 기쁨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다 챙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음식도 풍성하게 장만하고요, 거기는 살찐 소도 잡고요, 그리고 그 발을 씻기면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아브라함이 그들을 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겼는데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그 나그네가 바로 하나님이 계셨고 천사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아주 대접을 풍성하게 한 것 같은데 실제 하나님께서는 그 대접을 받고 천사들은 그 대접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동시에 그 소돔 고모라 속에 지금 이렇게 함께 살고 있었던 롯의 그런 어떤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뭐 했기 때문에? 대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줄 알고 대접한 게 아니에요. 천사를 알고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지나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접을 했더니,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예기치 않는, 뜻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19장 2절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신앙을 전수받았던 그 조카 롯 역시 마찬가지로 소돔 고모라에 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두 천사가 찾아와요. 뭘로 찾아와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대접을 해요. 그래서 그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할 소돔 고모라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복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의 롤모델을 받아들여서 지금도 어떻게든지 믿음의 형제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극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섬긴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분복을 이렇게 받게 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마태복음 10장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라고 하는 이 내용은 1차적으로 성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규정하고 있어요. 두 번째 41절 보니까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어요. 그 상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가 안 되지만 선지자를 대접하면은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내용은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로마서 12장 13절 이 내용을 보면은 손님 대접을 힘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누구든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심한 경우에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아예 감독의 자격에다가 손님 대접을 하는 자를 감독의 자격으로, 그리고 디도서 1장 8절에 보면은 장로의 자격에다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자로 아예 자격 조건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님 대접하는 것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믿음으로 기쁨으로 대접하는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해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만 대접한다 할지라도 뭐 하셔요? 상을 잃지 않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제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손님 대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세 번째, 그러면은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이 내용을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실까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그러면은 갇힌 자를 뭐 한다? 생각하다. 학대받은 자를 뭐 하는 거예요? 생각. 여기서 생각한다는 건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마음을 쓰는 거죠. 저렇게 갇혀 있으면은 저 사람의 믿음은 어떠할까? 몸은 얼마나 상해 있을까? 얼마나 그 냉감옥에 있었으면 추울까? 음식은 어떻게 먹을까? 계속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그들의 필요를 뭐 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디모데 후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기가 갇혔을 때 자기를 찾아오는,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을 잊지 말아라, 문안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신기한 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갇힌 자, 학대받은 자를 내 일처럼 생각하는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25장, 여기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우리 주님은요, 다시 오실 때 어마어마한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다. 자기의 영광,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은다. 천만 천사가 이제 함께하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셔요. 그리고 그 보좌에서 이제는 심판하신 거예요. 좌우로 분별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읍니다.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저와 여러분, 이때에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그때 우편에 서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들은 복이 있는 자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느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다. 벗을 때 옷을 입었다.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결국 오늘 히브리지가 말하고 있는 그 권면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어떤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의인들이 의아해. 왜 그러느냐?
아니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봤습니까? 언제 공개했고 목마른 것을 보고 언제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고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런 적 없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에요. 뭐 성도가 잘해서 막 정말로 믿음이 좋아서 잘하니까 대접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가서 냉수 하나 대접하고 한 사람 너무나 지금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몸은 아파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격려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니까 낙심하고 좌절됐던 그 사람도 그 형제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새 힘을 얻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 또 윤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목회자인 저도 사실은 지혜가 부족해서 신방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핑계는 코로나 상황이다. 근데요 믿음 좋은 우리 이권사님, 우리 최 집사님 그냥 담대하게 갔어요. 가서 위로해 주니까 윤 집사님이 힘을 얻어요. 주의 사랑 조금 전했더니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가지는 못했지만 카톡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그런 내용이 그런 사랑 때문에 새 힘을 얻는다고 우리 집사님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역시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이미 지옥에 확정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 드러낼 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의 실천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네가 바로 한 영혼에게 대접하는 것은 곧 그 영혼이 대접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대접한 거고 아버지 하나님께 대접한 거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이 자체도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고 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잘해요. 그러나 성도 사랑들, 형제 사랑을 이렇게 잘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그리고 갇힌 자, 학대받는 그런 자를 생각하라. 내 문제처럼 아주 꼼꼼하게 이 부분들을 잊지 말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제는 선지자에게 이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그리고 이제 전도자에게 대접하는 그 일을 전도자의 상으로, 소자에게 의인에게 주신 그 상은 소자와 의인에게 합당한 상을 우리 주님이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날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날 오늘 이렇게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복을 받는 자로 우리 주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믿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사랑이 실천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많은 영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여론병으로 쓰임받아 그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